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에 걸쳐서 창조했습니까? 6일에 걸쳐서 창조했습니다. 그냥 아무 편견 없이 그냥 문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창조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타협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협 이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들이다 하는 겁니다. 불특정한 아주 오래된 기간이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 6일에 대한 타협 이론들은 뭘 수용한 겁니까? 진화론을 수용하고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137억 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시간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 이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쟁점이 됐습니다. 최근. 실제는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에 타협 이론들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미국에서도 이미 쟁점이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 한 2, 3년 내에 이게 타협 이론들이 굉장히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타협 이론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까지 소개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카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 타협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3시간에 걸쳐서 했던 주제가 뭐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는 이론이지만 어떤 이론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이미 학계에서는 폐기되거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진화론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랜 연대를 수용했고, 오랜 연대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6일에 걸쳐 창조한 이 말씀이 첫째 날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수백만 년이다 하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대요? 결국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오늘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출현했다가 멸종됐다, 출현했다, 멸종됐다 반복하죠? 그리고 적자생존, 적응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돌연변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런 창조 6일에 대한 타협 이론들이 나왔을 때 그 타협 이론이 잘못됐다, 틀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보면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타협 이론을 수용하게 되면 진화론 수용하게 되죠. 진화론 받아들이면 누구 믿기 어려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 전수하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타협 이론들이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타협 이론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주제를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두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첫째는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 우종학 교수라는 분입니다. 천문학 하시는 분인데 이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신 진화론이 뭡니까? 유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자, 근데 이 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존재케 했을까요?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빅뱅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분은 우주의 연대가 137억 년 됐다. 그 다음에 이분은 생물 진화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물질에서 저절로 우연히 생명으로 진화됐다.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사상을 읽어보면 되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나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뭐가 아니고요? 성경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누굴 믿는다? 예수를 믿는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놀랐던 것은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경배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는 그 시대에 기록한 그 시대의 그런 어떤 문화의 기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허술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뭘로 받아들여요?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과학으로 그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과학자들은 수준 낮은 과학자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가르칩니다. 어제 질문에 보니까 한 분이 썼더라고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을 수준 낮은 과학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조과학회를 설립하신 분이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40대의 종신 교수로 왔어요. 40대의 종신 교수. 그때부터 논문 안 써도 그냥 마지막까지 보장이 되는 종신 교수로 왔어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수고하셨고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총장 은퇴하셨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의 과학자상을 연속 3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올해의 과학자상 한국에서 3번 연달아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창조과학회 회장을 하시는 분은 좀 더 나으신 분인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요. 한윤봉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국제인명센터에 의해서 세계 100대 과학자 100명의 과학자를 뽑는데 4번 선정됐습니다. 4년 동안.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작년인데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뭐 그런 상이 있답니다. 루돌프 마르쿠스 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을 수상하신 분이랍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창조과학 활동하는 과학자들도 사실은 엄격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훈련받은 분들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해왔고 사실은 지금도 최고의 학회지에다가 출간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만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지질학을 연구했고 지질학부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다가 지질학을 배웠는데 지질학은 전부 진화론적 연대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배우면서 그때 창조과학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이분이 회심하고 다시금 교회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타협의 거센 바람 그걸 이제 쓰면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신진화론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 진화론 딱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경계해요. 진화론 하면. 왜냐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한다, 성경을 공격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근데 유신진화론은 어디에서 공격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건데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종학 교수가 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성경이 사실이 아닌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이분의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무오하지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뭐가 있다? 아주 위험한 얘기를 대충 읽어보면 모르는데 아주 위험한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이 사실이 아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그 물통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다처럼 넓다 해서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규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통. 자, 근데 직경이 몇 규빗이래요? 자, 요게 직경이 10규빗이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모양은 어떻대요? 둥글대요. 원이란 얘기죠? 수학 공부하네요. 자, 근데 주위는 둘레는 얼마래요? 30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좀 문제가 있나요? 자, 수학에서 우리가 원의 직경만 알면 뭘 계산할 수 있죠? 둘레 계산할 수 있잖아요. 3.14배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아시지만. 자, 그러면 직경이 10규빗이면 둘레는 몇 규빗이 돼야 되죠? 31.4규빗이 돼야 하는데 봐라, 성경은 30규빗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조차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분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그래도 교수님이면 좀 다른 자료를 좀 뒤져봐야 하잖아요. 본인이 좀 생각할 때 좀 의문이 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도 왜 30규빗이라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연구하려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하게 기독교 변증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분이 충분한 검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제 그냥 물통을 원으로 보고 직경이 10규빗인데 둘레가 30규빗이라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요걸 얘기하고서 몇 구절 뒤에 내려가시면 바다의 두께는 얼마만 하대요? 한 손 너비만 하다. 바다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다의 두께 뭐 이제 한 손 너비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대략 10cm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형상을 그릴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두께가 한 뼘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cm, 10cm가 되겠죠. 양쪽이 두께가. 예, 그리고 이제 한 큐빗을 46cm로 보고요. 이것도 대략적이죠. 46cm로 보고 그러면 10큐빗이면 몇 센티미터가 됩니까? 예, 세미나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460cm가 돼요. 그러면 요게 460cm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양쪽에 10cm 빼면 안쪽 직경은 440cm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쪽 내각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곱하기 3.14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1380cm가 돼요. 자, 1380cm를 큐빗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30큐빗이 됩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전체 직경은 몇 큐빗요? 10큐빗이 된 거죠. 전체 직경은. 근데 내각의 둘레가 얼마란 거예요? 30큐빗이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직경은 10큐빗이고 내각 둘레가 30큐빗이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한 뼘을 계산하지 않고 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30큐빗을 틀렸다 얘기하는데 사실 뼘을 계산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들을 청년들에게 제시하면서 성경은 수학적 원리에서 문제가 있는 거 볼 때 성경 전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6일에 대한 타협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격 이론, 날시대 이론, 유신진화론이 있는데 이것들의 전부 공통점은 뭐냐면 뭐를 그대로 수용했어요?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오래된 연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자존적인 소설을 읽으면서도 저가 참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니까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구했을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가 나오죠? 이름? 가인, 아벨, 셋이잖아요. 전부 아들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구했을까? 자,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 중에 자매와 결혼했겠죠. 맨 처음에 가인은. 근데 이제 교사가 답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세이건이 질문했는데 교사가 야,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셔서 결혼했겠지.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 세이건이 이제 좀 의문이 간 거예요. 아, 성경에서 답할 수 없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교사들이 쉽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믿음 좋은 아이라 보기보다는 뭐하죠?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칼 세이건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고, 칼 세이건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에 보면 우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다큐멘터리인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진화론 계속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인 칼 세이건이 진화론을 수용한 타협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나요? 자기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받아들였어요? 진화론 수용했죠? 그리고 지구의 연대가 아주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진화의 원리대로 오랫동안 출현하고 멸종하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협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언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조 시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맞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수용하고 타협 이론을 받아들이고 지구의 연대를 오래됐다고 하는 순간 무신론자들이 볼 때도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수선하고 한탄하는가?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너절한 제작자라는 것이다. 그는 형편없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만약 어떤 경쟁이 있었다면 그는 파산하였을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유신 진화론, 쉽게 말하면 진화론 수용해서 지금 현대 세속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의 차이가 없다, 조화를 이룬다, 서로 똑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납득하기 어렵대요? 무신론자들이 타협 이론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6일에 거쳐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타협 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일에 걸쳐서 창조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논쟁이 왜 되냐 하면요. 이 날이라는 용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세 가지 용례에 다 사용이 된대요. 밤낮을 포함하는 24시간 하루, 온전한 하루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밤이 아니고 낮 시간이 있죠. 그거 할 때도 이 요미란 단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불특정한 어떤 오랜 기간을 얘기할 때도 요미란 단어를 쓴대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안 그렇죠. 자, 한글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을 뜻할 때 뭐라고 하죠? 하루,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루보다 짧으면 뭐라 하죠? 나절, 오전, 오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루보다 길면요? 시절, 시대, 시기, 때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근데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미란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용례 중에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통해 결정해야 합니까? 문맥 속에서 그 문자 요미 세 가지 용례 중에 뭘 얘기하느냐, 문맥을 통해서 문자 요음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것을 문맥 속에서 문자 그대로 6일 창조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낮과 밤을 나누셨죠? 낮, 밤 맞습니까? 자, 낮하고 밤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녁이란 단어, 아침이란 단어 아시죠? 자, 저녁은 낮에서 어느 시간으로 갑니까? 밤으로 가는 시간이죠. 저녁. 자, 아침은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이죠. 그러면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합치면 무슨 날이 되는 거죠?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냥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만, 이게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 날을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이게 반대로 읽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욤 에하드라고 되어 있답니다. 욤 에하드라는 것은 데이 원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 우리말로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낮하고 밤 하루, 오전 오후 하루. 쉽게 얘기하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정의한 겁니까? 하루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정의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첫째 날에 하루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둘째 날에 이제 욤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적인 6일입니까? 연속적인 6일입니까? 연속적인 6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창조일은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고 창조 6일은 연속적인 6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욤 앞에 뭐예요? 소수가 붙었죠? 소수 뭔 얘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욤 앞에 소수가 붙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410회가 나온답니다. 자, 근데 410회 전체 뭘 뜻할까요? 이 욤은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항상. 자, 세 번째 증거하기 전에 예를 들면 요나가 밤낮 3일간 고기 뱃속에 있었죠? 자, 근데 불특정한 긴 기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돌았는데 이게 불특정한 긴 시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맥 속에서 서수가 붙으면 이 욤이 항상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이라는 것은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이죠. 아침은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이 오전 오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38회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살펴보면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히브리어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주애로 간주될 만한 유일한 주애는 뭐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세계적인 대학교의 히브리어나 구약학 교수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저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족보에 보면 엄청나게 장수한 연대가 나오죠. 그런데 문맥 속에서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족보에 있는 숫자들은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세상의 시작부터 성경 이야기에 나온 나중의 시대까지의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는 방주에 탔던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동물을 멸종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보고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하게 되면 6일 하루 창조일이 24시간이고 창조 전체가 연속적인 6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창조의 날들을 오랜 기간으로 가정한다 하는 변증가들의 주장은 제가 아는 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성경학자들도 성경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이 십계명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6일은 열심히 노동하고 7일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11절에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대요? 여섯 동안에 창조했고 제7일에 하나님 안식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6일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앞쪽의 6일하고 뒤쪽의 6일이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기간이에요? 완벽한 같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섯 동안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할 때 타협 이론가들처럼 그 욤이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아주 긴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가 없었겠죠. 뭔지 이해됐습니까? 타협 이론가들이 진화론 수용해가지고 첫째 날 그거를 수백만 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해석하게 되면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님을 믿고서 성장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했을까? 그 생각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볼 때 이것도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일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하루만큼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그 노동 주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강점이 있는데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성경에 접근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해석법입니다. 문맥 속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 거예요? 다 받아들였던 사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진화론 만들어지고부터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일이 절대 24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비판이 있냐면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공격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양을 몇째 날에 만들었죠?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넷째 날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구에 빛이 비치고 비친 쪽은 낮,
반대쪽은 밤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에 불과하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넷째 날이 창조되는데 어떻게 첫째 날을 문자적인 하루로 해석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공격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1년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구하고 태양이 있으면 되잖아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한 달 계산하려면요? 지구하고 달이 있으면 되죠? 자, 한 주를 계산하려면요? 지금 세계에서 다 한 주를 사용하고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이해에 한 주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 주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념입니다. 자, 하루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뭐죠? 하루잖아요. 켈빈이 그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켈빈 주석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바로 그 명령에 의해 해와 달이 없이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의 장중에 가지고 계셨다. 더욱이 문맥으로 보아 빛이 그렇게 창조되어 어둠과 교대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밤과 낮의 순서가 계속 교대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첫째 날 하나님 뭘 창조했습니까? 빛 자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지구를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하루가 되기 때문에 뭐가 없이도 가능하다. 태양 없이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아시죠?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을 캐톨릭에서 수용하겠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어떤 사람 그 청년이 그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동안에 창조했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가 2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마술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년이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하나님은 믿으시나요? 자, 이 청년이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술사는 아니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타협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에서 나온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간격 이론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최초의 창조로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게 이미 그때 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 원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가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혼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나 NIV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혼돈하다는 말이 뭐죠? formless입니다.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공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나 자연스러운 해석은 지금 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간격 이론자들은 뭘로 본 겁니까?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 이론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의 대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지면을 덮고 있었잖아요. 요 기간이 수십억 년 세월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뭔가 진화론 수용하려면 수십억 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끼워 넣어야 하는데 보니까 1장 2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격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브래들린 쪽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이론입니다. 왜냐니까 세대주의 학자 중에 스코필드라는 분이 스코필드 성경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간격 이론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 사람이 간격 이론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석은 원시 창조로 설명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화석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화석 뭐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까?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멸종된 화석 뭐의 결과입니까? 노아 시대 때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결과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노아 홍수 안 다뤘습니다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결과인데 간격 이론자들은 이 화석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루시퍼의 대홍수 심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루시퍼의 대홍수 심판,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간격 이론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스코필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석은 원시 창조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시 창조했던 거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있던 동물, 동식물과 사람까지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우주 진화 모양과 과학에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학은 뭘 얘기할까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격 이론도 결국 뭐에 대한 타협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과 진화론의 연대를 조화시키기 위한 타협 이론으로 나온 겁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수용했고 수십억 년이라는 연대를 과학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이 수많은 출현과 멸종을 전부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너무 진흙을 들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뭐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하나님 권위보다 더 높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진화론 자체는 과학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죠. 어제 제가 얘기했던 우주진화, 제가 빅뱅 이론은 어렵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고의 주류 과학자조차도 빅뱅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과학적 가설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빅뱅 이론이 확정된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동아닷컴에서 작년에서도 빅방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예요?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타협 이론들이 왜 생기나 하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 우주의 연대,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딱 얘기를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급하게,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타협 이론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 이론을 수용하는 즉시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간격 이론의 장점, 간격 이론자들이 얘기하는 장점입니다. 욤에 대해서 24시간의 해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죠? 우주, 지구, 생명, 인간의 연대 주장에 있어서 현행과학, 여기서 현행과학은 뭘 얘기하죠? 진화론의 이론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과학과 타협하게 되고 쉽게 변증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간격 이론의 약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대혼란이나 무질서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정의나 문맥으로 보게 되면 심판이 필요한 도덕적 악의 상태가 아니고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창조의 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출현과 멸종을 계속 반복했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강격 이론에서 뭘 얘기하죠? 루시퍼의 타락에 의해서 한 번의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강격 이론에 가장 우려한 건 뭐였죠? 오늘날 화석과 지층이 성경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에 의한 결과라는데 강격 이론은 루시퍼의 대홍수 심판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은 창세기 1장 2에는 이 이론을 지지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리적인 겁니다. 자, 고통이나 저주와 죽음이 뭐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강격 이론 받아들이면요, 최초의 완벽한 창조가 있었다면서요. 원시 창조. 그 다음에 루시퍼의 타락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자, 그런다 그러면 누구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자,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강격이론은 아담 범죄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죠. 근데 강격이론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타협의 날 시대 이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시대 일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날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첫째 날이 수백만 년, 둘째 날이 수백만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적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날 시대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적 창조론이 있고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는 받아들일까요? 우주 진화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우주의 연대가 137억 년이 됐다. 그거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은 말 그대로 뭘 100% 받아들인 겁니까? 진화론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주진화, 생물진화까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첫째 날이 수백만 년이 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의 출현. 둘째 날이 물이 형성되고 셋째 날이 육지 형성 이러면서 엄청난 연대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자, 주장의 근거를 보면 첫째, 성경에 나오는 욤 자체가 아까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됐죠? 근데 세 번째 용례가 뭐였죠? 불특정한 긴 기간에도 욤자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첫째 날, 둘째 날을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특정한 긴 기간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뭘까요? 현행과학의 모든 주장과 이론을 확정된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행과학은 뭘 얘기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백만 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연대가 수백만 년이라는 걸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있대요. 자, 뭘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까?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수백만 년이라는 기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다고요? 순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슨 아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 능통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 쓴 책 구약 신학이라는 책은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이 좋은 책이라서 추천을 받고 읽었는데 이분이 오래된 지구론자예요. 점진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인 창조론자들도 성경만 봤을 때는 성경이 오늘날의 6일간 창조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창세기에 기록된 전체 창조의 과정이 24시간 6일 동안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문맥 속에서 읽어보게 되면 24시간의 6일 창조라는 느낌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주장은 뭐죠? 만약 이게 히브리어 저자의 진정한 의도였다면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현대과학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요새 현대과학은 뭘 얘기합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진적 창조론을 자기가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24시간이 6일 창조 맞는데 그거 받아들이게 되면 현행과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자들의 해석학적 근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창조론자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많은 성경적 과학적 연구가 쌓여왔음에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창조론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문제다. 솔직히 세속과학에 의해 발전된 증거가 아니었다면 선뜻 창세기에서 오랜 연대를 추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창조 6일에 대한 타협 이론은 결국 뭐에 대한 수용입니까? 진화론의 수용입니다. 진화론은 확증된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없이 논쟁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 이미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최고의 권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협 이론의 가장 큰 결점이 뭐겠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게임 오버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 타협 이론자들이 자꾸만 창세기 1장에만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뭐로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을 언제 지으셨다고요? 창조 때로부터 지으셨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간의 간격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어요? 좁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유신진화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유신진화론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로 논쟁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아담은 역사적인 존재였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샘물결 플러스에서 아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 뭐예요? 유인원들이 있었겠죠? 유인원들 중에서 한 유인원을 선택한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실제로 인간의 첫 족상이 아니라 대표로 뽑은 것이다.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6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자, 모든 인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부분은 언제 창조됐대요? 창조 때로부터 창조됐다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래된 연대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자들이 내세우는 강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견상 연대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성경과 과학 서로 전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 전도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가면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그 구도자분이 이러겠죠. 아니 진화론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진화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마 전도 활동이 더 가능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칼 세이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신론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은 아니다. 참 그럴싸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를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이야기에서 담긴 교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노아가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노아가 믿었으면요, 노아의 가족은 대홍수 심판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유신진화론은요, 성경과 과학을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자, 왜 그러죠? 자, 첫째 날, 둘째 날을 수백만 년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몇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넷째 날입니다. 식물은 언제 만드셨어요? 셋째 날이에요. 그럼 수백만 년 동안 태양 없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유신진화론 받아들이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신화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이 일어나야 되죠. 그 누가 수분을 일으키죠? 새하고 곤충이죠. 자, 새는 며칠 날 창조됐죠? 다섯째 날에. 곤충은요? 여섯째 날에. 그러면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수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식물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태양과 지구 중에 뭐가 먼저 존재했대요? 진화론. 태양에서 떨어져서 지구가 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누가 먼저 창조됐대요? 지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엄청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화라고 하는 적자생존과 돌연변이를 통해서
출현과 멸종을 반복하면서 오늘날 좀 더 고등한 생명체까지로 갔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뭐가 있어 와야 합니까? 죽음이 있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유신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잔인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뭐라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저주가 아담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유신진화론자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이 운영하는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인간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사망, 고통, 질병,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진화되어 왔습니다.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나 대속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모범적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단 사상입니까?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담의 역사성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저는 그 우주 진화에 대해서 보면서 예전에는요, 우주의 나이가 200억이라 했습니다. 200억 년.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150억 년이 됐습니다. 자, 그 최근에는 137억 년이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자, 뭔 얘기입니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확정적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은, 저도 이제 과학 일을 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비판하기를 창조과학자들은 다 수준 낮은 과학자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저 분야에서 논문을 지금도 쓰고 있고 논문을 좋은 논문집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과학적인 내용들은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더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기존 거보다 기존 개념 폐기시키고 더 나은 개념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세속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을 갖고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조차도 뭐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정보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스 매거진에서도 그분들이 참 잘 얘기했어요. 아래의 글들에 묘사된 발견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학은 특성상 변화무쌍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철학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은 더욱더 축적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혁신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혁신으로 인해서 과학의 이론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있는 내용을 갖고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다루면 끝나는데요. 아까 그 유신진화론자들이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만화를 만들어서, 수준 높은 만화예요. 참 잘 그렸습니다.
그걸로 고등학생들에게 유신 진화론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잘못된 내용을 갖고서 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1 창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뭔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예.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하냐면 칼빈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칼빈은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읽어줬죠. 예. 24시간 하루 연속적인 6.1 창조를 믿습니다. 칼빈은. 근데 이분들이 뭐로 지금 칼빈을 활용하고 있냐면 칼빈은 문자적 해석을 안 하고 비유적 해석을 했다. 예. 수백만 년 개념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의 큰 영향을 받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에 6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지 않은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다 무로부터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매우 좋았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의 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개혁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일반적인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도 얘기하죠? 칼빈도 그렇다. 그러니까 개혁가들 대부분이 뭐냐면 24시간의 하루 연속적인 6.1 창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학생들 보게 만든 거기에다 뭐라고 하면 칼빈은 문자적 해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오거스틴도 사실 착각입니다. 오거스틴이 6.1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했다 이렇게 돼서 꼭 오래된 지구론자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는 젊은 지구론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성스럽고 무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식 전에 만드셨다면 이것은 태초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기에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거스틴은 오히려 뭐라고 주장하죠? 태초 하루 만에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비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6일에 걸쳐 하겠느냐? 태초에 그냥 하루 만에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은 사실 비유 해석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습니까? 젊은 지구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기 책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툰에서는 비유 해석을 했고 오래된 지구 연대를 받아들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는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즉 우리가 관례적으로 모세가 문자적인 의미로 말했다고 단언한 것처럼 그는 날과 저녁이라는 단어를 비유나 은유 없이 사용했다. 즉 이 세계와 모든 피조물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에 대한 의미 해석을 놓고 신앙 선배들의 견해와 상충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하루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견해와 상충되는 신앙 선배들의 견해를 만났을 때 비록 그들이 신앙 선배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절대적인 성경 권위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 그렸는데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자, 여기에 있는 색깔이 좀 파란 정도, 보니까 빛이 오게 되면 시간당 얼마큼 색깔이 바라니까 거꾸로 돌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거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도료를 보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의 도료인 거 보니까 언제쯤 이 그림 그렸을 것이다. 다양한 추론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뭘까요? 화가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된 지 며칠이 됐을까? 얼마의 기간이 됐을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창조주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창조주는 24시간의 하루, 연속적인 6일을 통해서 창조했고 인간 역사는 매우 짧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 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타협 이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는 오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타협 이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틀 동안에 했던 내용들은 다 마쳐진 것 같고요. 4시까지죠. 근데 아마 질문지에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10분 쉬셔야 되겠죠, 그래도요? 네. 아니면 하고 마칠까요? 표정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길게 안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시간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고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물 원투를 배우면서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여서 굉장히 의심과 갈등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의료 관련된 학과를 배우면서 해부학, 생리학을 배우면서 전체가 다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그 책에 다 돼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갈등은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뭐 제 마음에도 느껴졌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면서 느꼈던 거, 예전에는 복음 전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더니까 창조라고 하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더니까 한국창조과학회가 그때 생기면서 창조과학자들이 격 월간지, 아마 개간지 같아요. 계절별로 그걸 써낸 거예요. 근데 읽어봤더니까 제가 그동안 갈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완전 의심과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동안 의심과 갈등 속에 있었던 제가 기쁨과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 일색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 진화론의 문제점 있는 그 내용들을 카피해가지고 야,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창조과학을 잘 배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전도와 관련해서도요. 저는 이제 창조과학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세상 자연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은 전부 다 뭐여야 되죠? 정확하고 사실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학적인 증거로 살펴볼 때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가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간념 속에서 알았던 하나님, 간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과학을 배우게 되면요,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크신 분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저의 아버지시고 제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계시는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부분에서 감격해야 하고 저 삶을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과학주의가 팽배해요. 과학자가 얘기했던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 때문에 사실 복음을 들어도 애체 마음을 안 엽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다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일단은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뼛속 깊이 체득을 합니다. 뼛속 깊이 체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대응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응 교육.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공룡과 성경 주제 가르쳐 주면요, 애들한테 이미 예방 접종이 돼가지고요, 공룡 배울 때 절대 안 넘어갑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면역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중고 교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좀 살펴서 다 이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모임의 장로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과학 분야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한번 저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 형제님이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전 처음 만났는데, 그 아버님은 제가 알아요. 처음 만나는데 형제님이 그냥 터놓고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과학 일을 하면서 진화론 수용한 다음부터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 헌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 떡과 잠만 대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자기 애 데리고 1층에 내려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갈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진화론을 수용하면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을지라도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저가 회개하고 그 주님 말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거절했지만 주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님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형제님하고 깨놓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의 증거들을 같이 2시간 동안 다뤘습니다. 일부분은 수용하고 일부분은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학생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전주에도 한 형제님이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에 석사를 도갔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예요. 지도교수한테 밑보이면 석사기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분이 회식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선생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진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이 친구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자식 세대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답을 쓴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유평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에서 시험 보는 거는 시험 자체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믿는 바가 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죠. 맞습니까? 가르쳐준 교과 내용을 잘 학습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배운 대로 체크는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장편의 편지를 쓴다면 아마 그 교사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혹 이 문제로 자녀가 갈등한다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 내용, 학습한 내용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표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책 한 가지만 소개해달라 해서 쉬운 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만이라고 하는 그 창조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 책을 참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이재만 치시면 되고요. 나 이제 처음 입문으로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창조과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콘서트. 그 다음에 혹시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 책은 진짜 좋습니다. 노아 홍수 콘서트. 참고로 저가 쓴 게 아닙니다. 이재만 씨가 쓴 노아 홍수 콘서트. 참 좋습니다. 그거는 참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